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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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절 말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고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나 형제에게 평생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충격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 상하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실례로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들 수가 있겠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자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해야 해서 악신을 쫓아줄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수금을 잘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추천하죠. 그래서 사울왕이 두통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불려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악신을 쫓아 사울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게 됐고, 마침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장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의분에 사로잡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사울에게 요청을 했고, 나가 싸워서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거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또한 왕궁에서 살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자의 친구가 됩니다. 다윗은 흥분에 휩싸였어요. 전장에 나가 큰 공을 세워 장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자 요나단과 또한 친구가 되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함께해서 이제는 탄탄대로가 그 앞에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질투하고 격분하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연주할 때 집중할 때 창을 던져서 죽으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왕이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가 반복되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사울왕으로부터 몸을 숨길 만한 곳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의문에 휩싸였을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내고 왕의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가, 하루아침에 받다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습한 동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겨우 먹으며 짐승처럼 지내야 했어요. 시중드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의 화로도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믿음을 드러내며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위기가 온단 말인가? 회의가 생겼을 거예요.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왕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여기고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격분해서 제사장 85명을 일제히 다 죽입니다. 녹성읍에 거하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가축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가 돼요.
사울의 광기는 더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광야를 뒤지기 시작하죠. 예, 어제까지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오늘은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깁니다. 사울이 올라오는 동굴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서 살며시 자리를 뜨죠.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을 아버지처럼 존중합니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찾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사랑해줄 줄을 모르는 거죠. 오직 자신의 관심사에만 매달릴 뿐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을 다 채워주지를 못하고 사실상 외면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해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큰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사울도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성공을 즐거워했어요.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다윗에게 위협을 느끼죠. 사울에게 비교의식이 발동하자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열등감이 솟아나자 다윗이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원수로 바뀌고 말았어요. 다윗은 순수하게 사울을 따르며 충성을 다하고자 했는데 사울은 그런 다윗의 충성심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았고 똑같이 원수처럼 여기고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해하는 사울이 안타까워서 그의 몸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죠.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또는 지도자에게 거부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윗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은혜로 원수로 갚은 사울과 같은 윗사람이 오늘도 많기 때문일까?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다윗을 해치려고까지 하는 사울 같은 윗사람을 만났기 때문일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대가 빗나갔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비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상대방의 오해를 벗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다. 그 마음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을 것을 보고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왕은 나에 대한 마음을 바꾸겠지. 내 마음을 확실히 아셨으니까 나를 전처럼 대하게 될 거야.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고 나를 다시 신임하고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빗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무리가 사울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다윗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충성된 마음을 보였는데 왕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해치려고 합니다. 거부당한 느낌에 또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 정도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람이 증오로 바뀌고 복수할 방법을 찾는데 열을 올릴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충성된 마음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 들어가요. 26장이 하나님께서 모두 잠들게 하셨으므로 발각되지 않고 모든 군인들을 통과하여 사울이 잠든 곳까지 다가갑니다. 아비새가 간청하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2번 꼽을 필요도 없이 단번에 창으로 꽂겠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프린트가 잘못 나왔네요.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다윗이 당연히 허락할 줄 알았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지금도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깊게 잠들게 하여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9절에서 11절 보면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야훼께서 그를 치시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이 나게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이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서 다시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자. 이유가 뭐예요? 복수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다라는 것. 직접 복수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은 함께 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것은 참으로 현명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의 집을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춤추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지내도록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다하셨다고 그래요. 맡겨진 학생들과 청년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1년 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활기가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한 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교회에 어떤 자매와 엮어주려고 했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러자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감시하고 트집거리를 찾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더랍니다. 신학생이 몇 달째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재직회 재정보고를 하는데 지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재직회가 끝난 후에 찾아가서 보고서에는 사례비가 지출되었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내가 썼다 그러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을 붙잡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의 억울함을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몇 년 전에 교단 총회에 참석했더니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총회장에 나타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목사님 사례를 들 형편도 내지 못해서 몇 년간 밀리게 되고 목사님은 빚을 끌어다 생활했으니 그 빚을 갚아 주어야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렇게 발전한 그 지역의 넓은 대지를 소유했으면서도 주변 교회는 모두 급속도로 부흥하는데 그 교회는 계속 활동하고 유일하게 쇠퇴한 교회로 오명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파멸시키려는 윗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갈등을 넘어 관계 회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사용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품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다윗의 그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